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 여셔서 오늘 또 기적의 방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또 합심하여 기도해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마리아 목사님과 몇몇 분들 또 미국까지 잘 은혜 가운데 도착해 하시고 또 새롭게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상달돼서 많은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부족한 종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연약한 것은 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필요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대언의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쓰고 잘 아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그 용어를 해설하고 바로 알고 그 의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용어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할렐루야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교회 나와서 제일 먼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이 할렐루야 또는 아멘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나면 그저 기뻐서 할렐루야를 외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정작 그 할렐루야의 의미가 뭔지를 한 번쯤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할렐루야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그리고 그 뜻은 뭘까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히브리어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이 할렐루야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성경에 몇 번쯤 나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경에 할렐루야가 27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할렐루야가 27번 나옵니다. 구약에만 23번이 나오고 신약에는 4번밖에 안 나와요. 구약에 23번이 나오는데 전부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 시편에만 이제 23번이 나오는데 시편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에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시편을 시작하면서 앞에 나오는 그런 시편도 있고 또 어떤 시편에는 말씀을 마치면서 뒤에 나오는 그런 할렐루야도 있고 또 어떤 시편에는 시작하면서 할렐루야가 나오고 마치면서 할렐루야가 나와서 앞뒤에 나옵니다. 이제 104, 5편 이런 정도에서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104편에는 35절을 마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죠. 근데 106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할렐루야가 먼저 나오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제 146편 이후로 150편까지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나와요. 146편에도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0절을 마치면서 시온아 여호와 네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앞뒤에 나오는 거죠. 신약에는 딱 4번만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 오늘 4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 19장 1절에서 6절까지 4번이 다 요한계시록 19장 여기에만 유일하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19장에서 왜 여기에서만 할렐루야가 4번이나 나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을 조금 계속해서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할렐루야는 1절에 나오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두 번째 할렐루야가 3절에 나와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할렐루야가 4절에 나오죠.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오늘 계시록 19장에 유일하게 신약에 4번 나오는 할렐루야가 여기에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여기에만 할렐루야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가? 그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4절까지 봤습니다만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르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재림하면 계시록 20장에 이제 천년왕국이 나오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오늘 혼인잔치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늘 할렐루야를 그 찬양하는 이유가 구속의 결론인 어린 양의 혼인기약, 하나님의 구속의 결론인 새하늘 새 땅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매우 임박하고 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4번 나오는 할렐루야를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그 찬양하는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찬양을 하고 이것 때문에 찬양하고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걸 다 합쳐보면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할렐루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할렐루야를 외쳐야 할 그때 바로 할렐루야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무조건 만나서 반갑다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개념의 할렐루야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핸드폰을 이렇게 놓쳐갖고 액정이 이렇게 깨진 것 같이 그렇게 보여갖고 이제 그걸 핸드폰 가게에 가져가서 이제 기한도 다 되고 그래서 바꿀까 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필름을 떴는데 보니까 필름만 살짝 구겨지면서 깨진 것처럼 보였지 안에는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할렐루야 이렇게, 물론 그 상대방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크게는 못했지만 제 스스로가 이거 액정이 깨지지 않고 그래도 필름만 갈면 되고 그 액정을 깨뜨려 놓으면은 다음 전화기 할 때 그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20만 원 이상 쳐준다는데 그게 사실 멀쩡하니까 저도 모르게 기뻐서 할렐루야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그런 할렐루야는 아니더라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4번 나오는 이 할렐루야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바로 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할렐루야는 19장 1절에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그 모든 구속을 지금 완성해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매우 임박해 있고 그 모든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루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 의미로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개인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그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먼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이게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이제 계속해서 그 첫 번째 할렐루야의 의미가 오늘 또 나오는데,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할렐루야에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강조하며 하는 그런 할렐루야인데, 두 번 2절에 나오는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참되다. 이 세상에서 의롭고 참된 심판이 없잖아요. 세상은. 이 세상은 공의로운 심판이 없습니다. 예, 없는 자가 더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에서 지상재림하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면서 15절에 보면 이한 검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백마를 타고 온다고 하는 건 공의롭게 심판하는 그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건 공의롭게 심판한다. 뭐 실제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죠. 실제 입에다가 이한검을 물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랬어요. 자, 계시록 17장의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르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19장에서 지상재림하면서 그동안 인류의 특별히 환란 때에 성도들을 괴롭혔던 큰 음녀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 큰 음녀를 지금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큰 음녀가 바로 땅을 더럽게 했다. 음행으로. 자, 음행은 뭡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게 음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순간에 음행하는 겁니다. 이 큰 음녀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오도록 미혹을 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환란 때는 표를 받게 할 겁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목회자 직분도 받을 수가 없고 주택도 안 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받으면 음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음녀가 표를 만들어서 표를 많은 사람에게 주는 장본인이란 말이죠. 온 세계에 작은 음녀들을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파송해서 다 오늘 7머리 10뿔 짐승인 적소 예루살렘에 앉아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가짜 메시아를 섬기게 하고 그의 우상을 만들고 작은 음녀들을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파송하여 표를 받게 하여 온 세상을 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그런 큰 음녀예요. 그래서 그 큰 음녀를 하나님이 공의로운 말씀으로 심판하셔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마 환란 때 이 음녀를 따라가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순교하게 되겠죠. 그 모든 순교자의 피를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 큰 음녀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갚아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할렐루야의 의미는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두 번째 할렐루야는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지금. 자, 여기 이제 이 무슨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길래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요 두 번째 할렐루야 하는 3절을 공동 번역으로 좀 새롭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들은 다시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랬어요. 큰 음녀가 요한계시록 19장의 하반절에 가서 보면 첫째 짐승인 일곱 머리 열 뿔과 함께 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미 악으로 익었기 때문에 유황불못에 지옥에 그대로 산채로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지옥불에서 타는 불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할렐루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음행을 하고 음행시키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모든 걸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서 그 불의 전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그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오늘 할렐루야 하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신 이 사랑의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의롭게 오늘 악의 무리를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져놓는 이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이런 할렐루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랬어요. 자, 24장로 하나님이 그 보호자 주변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 그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할렐루야는 허다한 무리, 하늘에 허다한 구원받은 많은 무리가 함께 찬양을 하는 건데 거기에 하답해서 오늘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호자 앉으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답하는 내용이 세 번째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24장로가 오늘 계시록 앞부분에 보면 면류관을 다 던지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겸손하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화답하며 오늘 찬양하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할렐루야가 6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다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오늘 시온산에 이제 올라갔을 때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의 소리가 세 가지로 들렸어요.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맑은 물소리 들리고 큰 뇌성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데 오늘 요한 사도에게는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 노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음성이 다르게 들린다 하는 것이 영적 수준의 차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오늘 이기는 자 중에 대표적인 이기는 자요 사랑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 고 타는 소리로 들렸는데 그 사도 요한은 해와 같은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고 그 밑에 달과 같은 영광으로 영적 차원이 낮으면 그때는 큰 뇌성같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별과 같이 희미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희미한 별과 같은 영광에는 많은 물소리 같이 들리는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영적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허다한 무리가 함께 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는도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큰 음료를 비롯하여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타날 그때 그 기약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이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아담 하와의 혼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 새 땅이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인 아내가 내려오면서 오늘 만국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이 끝을 맺는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종들을 보내는데 오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다 오지 않으니까 남은 자들을 다 죽이고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랬어요. 이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됐는데 사람이 합당치 않으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닥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였잖아요. 그게 오늘 신약시대가 열려서 이방인의 구원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닥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청하여 불러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데 그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내어 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잔치 준비하는 천년왕국 입구에서 오늘 천년왕국에는 의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예복이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로 있는 흰옷이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지 못하면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엔 청함을 다 받아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신앙생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어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할 것인가, 들러리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축하객으로 참여하는 것이냐. 물론 청함을 입어서 다 참석하면 다 오늘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차이가 있더라 하는 사실이죠. 오늘 기적의 방에 많은 분들이 기도의 용사로 이렇게 마지막 때 부름받았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임박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오늘 귀한 반열에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신부의 자리로 나가고 정말 할렐루야를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합당하게 외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래서 그 찬양을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